말씀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결단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또 함께 차를 마시고 식사를 나누는 일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너무 멀리 가버린 것만 같은 그런 요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또 우울증에 빠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피폐를 느낀다는 거지요. 또 뭐 방송에서 한 정신과 전문의가 나왔는데, 올해 병원의 모든 진료 과목들 중에 모든 진료 과목들이 환자들이 다 줄었대요.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은 또 잘 안 가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근데 유독 한 과만 환자가 대폭 늘었다는데, 무슨 과인지 아십니까? 정신과예요. 정신과. 이 현대인들이 이 코로나19를 맞이하기 전에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정신병안을 질환을 앓고 살아간다고는 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극심한 스트레스와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서 병원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서 빨리 백신이 상용화되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며 누려왔던 그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신명기 32장, 우리가 좀 건너뛰었는데, 신명기 32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만들어서 가르친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노래를 만들어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은혜 안에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던 것들을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노래로 가르쳐라.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게 될 때에 그들이 나를 배신한 것 때문에 문제가 찾아왔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거가 되리라 해서 노래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33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마다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3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34장에는 드디어 모세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모세는 모압 평야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의 사명의 삶은 산에서 시작해서 산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죠? 호렙산에서 부름받은 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 명령을 마지막으로 듣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보산은요, 가나안 땅이 쫙 펼쳐져 보이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산이에요. 자, 모세는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펼쳐진 그 광활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모세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런 땅이지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영웅이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자, 또한 그는 늘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마지막 순간에 그로 하여금 그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곳에서 모든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길르앗에서 단까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요? 길르앗에서 단까지. 여러분, 이 느보산, 지금 모세가 선 이 산에서 이 단이라는 지역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지금 원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딜까요? 갑자기 질문을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그 시내 중간에 높은 건물이 그 주상복합이 하나 섰어요. 하트리움인가? 거기 꼭대기 만약에 올라간다면 원주시가 다 보일 것 같긴 해요. 자, 다 보인다고 하면 원주시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뭐 태장동까지 볼 수 있겠지요. 보인다고 한다면, 그 꼭대기 올라간다면. 자, 그런데
제가 왜 하투림을 얘기했을까요? 치악산이 있는데 원주에는. 자, 제가 치악산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원주에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딱 한 번 올라가 봤어요. 그 꼭대기 비루봉에 딱 한 번 가봤는데요. 정말 높더만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내려오기 싫을 만큼 멋있고 아름다워서 내려오기 싫은 게 아니라 또 그 힘든 여정을 내려갈 것이 힘들어서 내려오기 싫을 만큼 높더군요. 자, 거기서 보니까 원주시가 다 보여요. 자, 그런데 원주에서 문막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주까지 보이지 않아요. 원주에서 여주까지가 한 4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보산에서 단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약 288km예요. 288km.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육안으로 도무지 볼 수 없는 거리인데 모세는 그 거리를 볼 수 있었어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나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 단까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 깊이 묵상하며 간직해야 할 중요한 신앙적 요소를 오늘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하였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보여주기는 했지만 너는 이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모세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호렙산에서부터 이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 느보산에 올라선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엄밀히 따지면 모세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모세의 조상 때부터,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이었으며 이 약속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 약속은요, 택함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에게 유효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출애굽의 위대한 대장정을 이끌었던 모세만은 배제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의 입성해서 배제된 것은 무리바 사건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리바 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지만 이날따라 모세의 심기가 매우 불편했어요. 그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너무나 모세에게 심기가 거슬렸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위야, 물을 내라 말하면 돼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다르게 기록된 것은 출애굽기에서는 바위를 2번 쳐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명령은 물을 주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는 불평 불만을 일삼는 백성들에게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화를 내요. 분노를 표출해요. 그러면서 바위를 치면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중간 통로가 되는 모세가, 하나님은 분노가 없었는데 모세가 그 분노를 표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모세가 꺾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추어 버렸다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던 그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던 그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론은 이 사건 이후에 곧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처도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모세의 삶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아론과 함께 거대한 나라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에게는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약속의 땅을 마음에 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미 그는 배제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약속을 잊지 않았던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가나안 목전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모세라면 자꾸 저를 모세랑 비교하면서 제 신앙이 믿음이 없음을 자꾸 드러내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현아, 너는 가나안 땅까지 베델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못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난 여기서 쉬어야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 뽑아서 자, 여기부터 이제 당신들이 데리고 가십시오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그 앞에까지 가봐야 나는 못 들어가는 게 뻔한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면 가고 싶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 학생들 뭐 주일학교까지 다 합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에버랜드 놀러 간다. 자, 해봅시다. 에버랜드 놀러 간다 했는데 40세 이상은 그날 못 들어간다. 그럼 제가 애들 데리고 운전하고 가고 싶겠습니까? 난 애들 놀고 나올 때까지 바깥에 기다려야 되는데, 물론 40세 이상 못 들어간다는 없어요. 근데 에버랜드 가면 들어가서 놀아야죠. 못 들어간다 그러면 가고 싶겠냔 말이에요.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런 입장이 아닐까. 물론 에버랜드와 가나안 땅은 정말 다르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명령은 잊지 않았어요. 가나안 목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약속의 땅을 잃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비록 자신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고독하지만 그 삶의 길을 주를 위해 걸어왔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론 모세와 같이 고독한 인생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니, 이미 찾아왔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울한 일상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분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코로나19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마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때가 있지요. 하나는 기회의 때라고 합니다. 기회는요, 언제 갑자기 다가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올 때 잡아야지 지나가면 놓치게 되는 게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또 준비되지 못한 사이에 기회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때는요, 물러날 때예요. 물러날 때. 여러분, 얼마 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당선인 신분으로 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선 발표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자신이 낙선하게 되면 불복 운동을 벌일 것이다, 어떻게든 불복을 선언할 것이다, 막
말이 많았어요. 뭐 충돌이 있을 것이다, 뭐 데모가 있을 것이다, 뭐 연방 법원에다가 뭘 신청할 것이다, 막 얘기가 많았어요. 다행히도 큰 무리 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때로는요, 욕심 때문에 자신이 물러날 때를 알면서도 부여잡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자는 물러설 때를 안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물러날 때가 언제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러날 때를 놓지 않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물러날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할 때 나이가 120세였어요. 물론 당시 사람들, 그 당시 모세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나이보다는 조금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지금 성경에 읽은 것처럼 그의 눈은 어두워지지 않았고요, 그때까지도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3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그들 앞에서 전쟁에 나설 수 없다고 말했던 모세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가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뭐 젊은이들과 같이 쌩쌩하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아직 죽을 만큼의 그런 몸 상태, 그만큼 기력이 빠진 상태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120세의 나이에도 그의 모든 육신의 기능이 정상적인 가운데 그는 자신의 죽음을 담대히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직 나는 기력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내 몸은 여전히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니 조금 더 살다 가고 싶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의 전경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선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제가 섬기던 교구의 한 권사님께서 몇 년 전에 주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셨습니다. 사역 당시에 이 권사님 연세도 많으시긴 했지만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관절염이 있어서 좀 걷는 게 불편하시긴 했지만 건강에는 전혀 이상이 없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뭐 심장마비인가? 뭐 갑자기 질환이 생겼나? 막 오만 가지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장례식장에 다녀오게 된 선배 목사님께 얘기를 듣게 됐는데 참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권사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낮에 혼자 거실에서 이렇게 TV를 보시다가 이렇게 혼잣말을 이야기하는 것을 아들이 듣게 됐대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데려가시겠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혼잣말로. 아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우연히. 그런데 뭐 이것저것 하다가 오후 좀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머니가 TV 보고 계시는데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근데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겠네 하시고 몇 시간 있다가 조용히 주무시는 가운데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나가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죽음은요, 천국의 입성 첫걸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 없어요. 누가 먼저 갈지 알 수 없어요. 젊은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더 어린 아이들이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그 천국문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다고 주저할 필요도 없어요. 못 가겠다고 떼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갈 수 있어야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내가 데려가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여전히 인도할 거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슬퍼하고 있지 말아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사명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그 뒤로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그 뒤로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되게 짠하죠? 그런 선지자, 그런 예언자는 그 이후로 단 한 사람도 없었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의 사역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인정하시는 사역자가 모세였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인 출애굽 사건을 달성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이적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를 전대미문의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행한 모든 이적들과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와 같이 증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8절에 나는 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하고 숨은 뜻으로 말하지 않고 분명히 말하노라. 그는 나 여호와의 모습까지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요.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와 같은 예언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할 만큼 내 믿음이 모세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만큼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을 갖겠다. 그만큼 신앙의 경제까지 올라가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그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렇게 하지 못할지언정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얼굴을 마주대야 돼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믿음은 없어도,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론 불평불만으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며 지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잊지 않고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날, 드디어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서는 그날, 그동안 주님 앞에 하고 싶었던 모든 여러분의 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들을, 또 하고 싶었던 행동들을 주님과 기쁨의 대화를 나누면서 다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13일차 강사였던 박광식 문화선교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죠? 색소폰 연주자로 세계가 인정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자신을 문화선교사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이 색소폰 연주로, 음악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짓는 그런 선교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간증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분 간증 가운데 너무나 떠올랐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영상을 좀 갖고 왔어요. 한번 잠깐 그 부분 짧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천국 가면 예수님께 무슨 얘기할까? 저도 예수님 앞에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저를 위한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를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 품에 한번 안기고, 꼭 안기고 두 발짝 뒤로 물러서서 큰절할 거예요. 주님, 저 왔습니다.
큰절하고 그 면류관 손에 들고, 주님, 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시죠?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인들이 총 겨누는 앞에서 찬양을 해야 했을 때도 두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 저 주님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곁에 계신 거 알았으니까요. 아시아 어느 지역에서 버스가 중간에 저를 놓고 가버렸어요. 말도 안 통하고 전화도 안 터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나 이대로 국제 미아 되는 거 아닌가. 주님, 그때도 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곁에 계시니까. 주님, 몇 년 전에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체포돼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철창문을 몇 개를 지나서 감옥에 처음 가봤는데 그 감옥에 온 벽에 사방에 피가 묻어 있고, 신문 받으러 간 곳은 전기 고문 의자가 있었어요. 고문은 안 받았어요. 고문은 안 받았어요. 전기 고문 의자가 있고 저를 협박하는데 주님, 그때도 저 주님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방사능 오염 지역에도 들어갔고요. 남들 돕다가 밥 못 먹으면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되고, 남들 돕다가 주 영광에 살다가 잠 못 자면 그까짓 거 안 자면 되죠. 인생 영원합니까? 100년 사는데. 여러분, 이 100년밖에 못 사는 이 인생, 돈, 권력, 명예 위해 살기 아깝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그 주님 아시죠? 저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 옆에 계셨고, 이 면류관 저 받을 자격 없습니다. 이 면류관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씌워드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만나는 그날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셔요?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고요,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갔던 모세처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박광식 선교사님의 그 고백처럼 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때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보니까요, 우리 저기 유아실에 우리 아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좋은 일이 있거나 뭔가 있으면 와서 막 자랑하면서 얘기해요. 오늘도 제가 교회에 와 있는데, 일찍 와 있는데 로아가 저한테 오더니 우리 이사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저한테 우리 이사했어요, 즐거우니까, 좋으니까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당당히 자랑하십시오. 주님,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선교사님 고백처럼 말이죠. 이 모세가 그 120년의 삶 가운데 40년을 온전히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다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지금 부르신다면 기꺼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주저함 없기를 축복합니다. 얼른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기쁨의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